예, 프린트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0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하면 우리의 죄에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뜻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냐 하면 밑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지금 뭐 사술전 기간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보면 기본 교회 오자마자 전도지 받자마자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얘기는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이것이 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만 사람들이. 그 권리에 따른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의 마음의 육체의 원함을 따라 너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말고 너로 말미암아 살지 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지 마라.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이제는 너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이제는 남은 육체의 시간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 안에 있는 건데 그 얘기는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를 생각지 않은 거죠. 세상에도 사실은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에 맞춰 우리는 그것의 코드를 맞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 와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것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분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시죠. 이제 첫 번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너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갈 말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가 이제후로는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았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너의 그 정과 욕심 죽은 척하는 것들이요. 죽은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피 묻혀갖고 죽은 시체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안 돼요. 거기선 살았을지 모르지만 죽은 척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이 있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정과 욕심이 반드시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정과 욕심이 반드시 죽어야만 그래야 그 영이 그 영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날 부활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음날. 예.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만 부활시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내 정과 욕심도 함께 못 박아야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의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도 그것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 죄의 모습 그대로 있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그 믿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금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계시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거기에 찬송하면서 정작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그분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수없이 울고 옷을 수없이 찢고 가슴을 찢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분명히,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21절부터 볼게요. 이때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살아계시다라는 건 그분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분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 살아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살아계신 그분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살아계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통치되어지고 그분이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들이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얘기하잖아요. 그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게. 그럼 살아계시다고 이게 얘기는 하지 말든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뜻이 있다니까요. 근데 누구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살아계신 분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뜻을,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게 선생이신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마귀의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살아계신 그분의 뜻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말로는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살아계시다고 존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예수님의 입장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계획을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선한 것, 자기의 의로움, 이게 기본으로 우리는 너무도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론은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론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선한 것인데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다니까요. 정말로요. 주의 뜻이라고 얘기해놓고 주의 뜻이라고 수없이 강단에서 얘기해놓고 정작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도 몰라서 눈을 떠야 되는데, 선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뭐 하는 거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고 뭐 하고 무슨 센터를 짓고 뭐 이런 걸 다 보면 좋고 선한 일인 것 같죠. 예수님 죽는 거를 막는 건 얼마나 선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니라니까요. 스승을 죽음의 자리에 놔놓고 잘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배웅망덕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상 학문에서는, 세상 논리에서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의 뜻이 그렇대요. 어느 나이까지 죽이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의 뜻이면 그 죽이는 게 선이라는 건데, 어떤 때는 이삭을 바쳐라 그러다가 어떤 때는 멈춰라, 그 멈추는 게 진리인데, 아니 조금 전까지라도 바치라 그래 놓고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것은 생각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항상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라니까. 이것을 지금 양육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도 안 되는데, 하늘나라 가서 백성으로서 이게 되겠어요? 생각이 틀린데. 지금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이건 아가페 하느냐라는 뜻이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뜻은 뒤에 보세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걸 모르시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약 먹이고 뭐 이건 나중에 문제고, 사실은요. 이건 이제는 이제 네 원함대로 살았잖아. 그동안은 네가 원하는 것을 띄어 이제 나를 아가페, 내 사랑을 알고 내가 아가페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의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란다. 그렇게 그걸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르라, 이 말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살아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분의 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 내 뜻대로만, 내 계획대로 해서 필요할 때만 살아계시지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런 의도와 목적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으로 잘못 구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어떤 형상을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모르시고 그 사랑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너멋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죽는 자리에까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예수님이 이제는 동행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여 조금 전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3번 저주한 그에게까지도 이제는 너의 그전에는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 지킬 거예요, 칼 차고 나가서 하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소개 봤더니 이거는 뭐 그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가 지금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파는 건 고사하고 부인하는 건 고사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이게 나름 엄청나게 베드로에게 대명사는 의리잖아요. 의리. 예. 근데 그게 인간으로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거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할 테니까 이제 너 멋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가자? 나 예수의 뜻을 따라가자. 그게 동행인 것이요. 그게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볼게요.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몇 년 동안 사울과 동행하셨어요? 40년이나 인생 동안 동행하셨고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선택하신 뜻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무엇에 맞아요? 살아계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원하신 뜻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분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예수님은 요구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고민해 보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세상 철학, 세상 이론, 세상 합리적인 거,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 합리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고 먼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뜻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의학 지식과 상식이 많으면 예수님의 그것이 별로 통하지 않아요. 그게 먼저 떠오르니까. 약이 먼저 떠오르고 의술이 먼저 떠오르고 그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게 먼저 떠오른다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보다도 의지할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니까요. 이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배설물로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살아계시다라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름과 나로 말미암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8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일국을 갔죠.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그게 온전한 안식이었다면 이 말이죠.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는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뜻의 말씀에 우리의 그것을 비추어 봐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지금 아직도 온전한 안식, 하늘나라 들어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는 음성이지만 여기 말씀이란 말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뭐라 그랬지?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에 써놓으셨지?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나로 말미암아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생각들을 성경이 그렇다면 그 성경에 맞추어서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거역하지 않아요. 그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게 안 되면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반의 반쪽짜리 복음 앞에 그냥 스스로 착각하며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을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건 그분 앞에 다 나중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해놓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갔다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들,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시다는 건 그분 앞에 나중에 낱낱이 벌거벗은 것처럼 싹 다 드러난다는 것. 이거를 인지를 못해요. 네. CC 카메라만 있어도 피해서 사람들이 의식하고 범죄하지 않잖아요. 교통 카메라만 있어도 그 앞에서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예. 수없이 외치면서도 그거는 우리는 너무도 이런 것이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일상이 되어버려요. 종교에 빠져서요. 내 필요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자녀인 우리를, 어미 우리를 온전한 자녀의 길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 나중에는 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텐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예수님을 속일 수 없는데도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죠. 내 죄를 사해 주셨죠. 이거 아무리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무가 없는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뭔가 요구하심을 함께 담고 있거든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욕심을 따라 살라.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 다시는 나 외에 이제는 너 멋대로 다시는 너 멋대로 살지 말라. 이제는 나만 붙들고 가라. 나만 의지하라. 나 없이 너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죄가 뭐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나만 사랑해라라고 그게 예수님이 요구를 해요. 두 번째가 그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속에 안와가 소통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사순절 수없이 해보세요. 십자가 크게 만들어갖고 지하 한번 쳐보세요. 예? 저 밑에서 쳐도 백날 해보세요. 그게 바뀌나? 우리는 그런 것만 신경 쓰네. 본질, 왜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지난주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그런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의미는 이 말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슨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씻기시고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 십자가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제는 다시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너의 종과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거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를 왜 불렀느냐 하면 너희를 자녀로 부르신 그분의 뜻에 맞추어 너희도 그 모든 행실에 예수님 같은 자가 되라. 이래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이거 이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수천 번 외쳐보세요. 내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상관없는 것이죠. 진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뜻에 맞춰 살아가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맨날 그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제2의 인생을 경험하는 순간 정신 차리는 거죠. 누가 장기 이식을 해줘서 죽었다가 죽을 것을 그 이식 때문에 다시 살아서 남은 제2의 인생을 사는 육체의 사람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이거는 수없이 외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딱 마음에 박히는 순간 우리는 옛날 모습을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가치를 아는 순간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성경에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니 아버지인 내가 그러니 아버지가 온전하니 자녀인 너희도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시는 그분이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자녀예요. 자녀. 아버지가 심판 주시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춰 가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히브리서 9장 13절 만일 옛 제도 아래에서 황소나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가 사람들의 몸을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14절에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나에게 생명이 되어진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생명의 능력에는 그 죽으심의 요구 안에는 옛날에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따르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포된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우리가 체하면 무슨 명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하게 먹었는데 그 먹으면 뭐 한다는 소리죠? 꺽 하고 내려간다라는 소리잖아. 이게 막힌 것이. 근데 먹었는데 안 내려가. 안 돼. 그러면 그건 그 약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는 짐승의 표와 짐승의 피와 짐승의 옛 제사와 그거와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보배로운 피로 제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생활 자체,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거라는 소리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이 근데 예수님 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는데 안 바뀌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나죠. 지금 그 뜻이에요. 단순히 보면 안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나중에 가봤자 내 보혈의 능력이 내 그 능력이 짐승으로 돼서 짐승으로도 죄 씻어주는 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러면 죽었겠니? 죄 씻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그게 아니에요. 죄 씻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이제는 진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이죠. 항상 따르죠. 그냥 보지 마세요, 이 말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슨 마음으로 섬겨요?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도록 뭐 해줍니다? 만들어주시는데 이게 안 된다라면 그분의 아직 뭔가가 가스명수 한 병 그거 갖고 안 되면 2병, 3병 먹어야죠. 아니, 이건 제가 막 특별히 막 이상하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안 된다라는 건 이거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티끌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짐승 잡은 게 아니라 소 잡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영원한 창조주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죽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똑같이 경험했지만 다 제멋대로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때문에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우리 시간에 내가 거기 달려야 된다고요. 같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골고다 올라가시면서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불쌍하대요. 나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뭘 죽여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같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불장난하지 마라. 그러다 불장난하다가 집 다 태우고 그 불 끄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불장난해요? 그거 안 하잖아요. 다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그 불장난 같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내 사욕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함부로 경고망동하게 살겠느냐는 것이죠. 이제는 치를 떤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 아주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불 그러면 막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별로에 항상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항상 삶의 현장. 내 심장이 오늘도 쿵쾅쿵쾅 뛰는 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심장이 뛰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게 돼요. 왜 싸우고 왜 그러냐면 내가 요구하면 내가 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선악에 대한 것을 가지면 이게 발생할 일이 없어요. 분쟁이 생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영광과 은혜와 그 사랑과 깊이의 가치를 안다라면, 그 요구하심의 뜻을 안다라면, 자, 옛날에는 이것 자랑 저것 자랑 가문 자랑 뭐 능력 자랑 뭐 수없이 자랑할 것이 생겼는데, 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가치와 그 은혜와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도 커서 그 은혜와 그 영향력이, 그 큰 사랑이, 그 가치가 너무너무 커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장 큰 것으로, 이 벌릴 때마다 그것만을 뭐 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 나오면 그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구나.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거기에 무슨 내가 성경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 몇 번 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됐어요. 뭐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어디 무슨 그딴 얘기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무엇으로 도배돼도 지금 다 못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가치. 그것만 떠들고 다니고 그것만 자랑해도 다 못하는데 거기에 어디 다른 걸 자랑할 게 있냐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단 말이죠. 옛날에 자랑할 거 많았어요? 많았지 않았어요? 엄청 많았죠.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그 엄청난 능력이 정과 욕심을 제거시켜 주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던, 세상은 다 지뢰 바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나를 미혹하는,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마음을 뺏는 다 욕망의 도구였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뜻이에요. 십자가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관심이 없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욕망이 없어. 어떤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단 말이죠.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세상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나를 미혹할 일이 없죠.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선에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큰 사랑 앞에 그냥 푹 쌓여져 있는데 어디 거기 비집고 들어가서 뺏어 나올 일이 있겠냐는 거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 다른 거를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있는 걸 좀 확인해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식하고 이런 세상적으로 그런 기준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요소의 것이 아무것도 없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오직 누구만, 항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놨는데, 나는 자랑할 게 많은데? 이러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다니까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자랑할 것이 없도록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거거나 그분이 능력이 잘못된 거죠. 근데 아니야. 예수님도 자랑하고 나도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나도 내세울 게 좀 있는데, 이건 아닌 거죠, 그죠? 크게 잘못됐다라는 소리.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육체로는, 육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는 아무도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는 세상에 속한 그 수없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인 거죠. 예수님과의 가치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는. 그렇게 정해놓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라. 아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자기로 말미암은 어떤 대단한 능력, 어떤 대단한 지혜, 어떤 대단한 권력, 그 어떤 대단한 그것으로 아무것도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낸다고 한다는 건,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뭐 했어요, 몇 대째 믿었어요, 성경 많이 봤어요, 얼마나 제가 뭐 강단에서 무릎 꿇고 30년을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없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것으로 되어졌으면, 그랬기 때문에 되어졌으면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실감하시죠? 더군다나 강단에서 목사가 그런 얘기,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 얘기, 몇십 년 울고 먹는 거, 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얘기하기도 지금 시간이 짧다니까요. 평생을 울겨도 다 울겨나지가 않아요, 이 사랑의 가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아는데 어찌 다시 옛날 내 습관처럼, 내가 살기 쉬운 옛사람처럼 살기 쉽고 내 본능으로 살기 쉬웠던 그런 것을 향해 함부로 내가 살아가겠냐고요. 그건 전혀 은혜를 모르는 거죠.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뜻을요. 2장 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자기 것으로 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랑이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다니까요. 이거 외에 아무것도 다른 얘기를 떠벌릴 게 없어요. 강단에서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주희랑 우리 청년이라고 아까 얘기할 때, 아니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정치 얘기가 나오냐고요. 왜 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냐고요. 나훈아 콘서트, 나온다 그래서 나훈아 콘서트 표 사갖고 딱 갔더니 나훈아가 안 나와. 맨 다른 쓸데없는 개그맨들 나오고 막,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예수님 얘기고, 이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답답해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 이 얘기, 정치 얘기, 무슨 얘기, 뭐 누구 얘기, 자기 살았던 얘기, 뭐 자기 집안 얘기, 이거 하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점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 사모함으로. 목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 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분주하게 세상 막 살다가 시간 돼서 그냥 얼떨결에 예배드리, 그 목요일날 영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목요일 눈 뜨자마자 오늘 저녁에 오늘 예배가 있지. 그걸 중심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고쳐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요? 예? 그분이 왜 그런 무시를 당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나 그렇지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 말 듣듯이 하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해 드려야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죠. 오늘 직장에서 상사한테 되게 깨졌다 그래도 그건 그거고 아버지가 나와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잖아요. 집에서 마누라가 시큰 바가지 긁어도 그건 그거지요. 왜 거기다 결부를 시켜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올릴, 예? 이게 무슨 건지를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신 전능하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기분과 감정에 따라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이렇게 헬라뺄딱하고 좀 일관성 있게 좀 이게, 예. 내 감정에 놀아나지 말고.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70세, 80 넘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 크다고 좋다 그러신대요. 귀가 어두워서. 그래서 그게 아니고. 고린도서 3장 21절을 볼게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러니까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대단한 뛰어난 종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인간은 절대 자랑할 대상이 못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교회에서 지금 그거가 그냥 난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훌륭해, 이래서 훌륭하고 저래서 훌륭하고 대단해.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빠요. 제발 딴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목숨을 불살라 내어준 목사가 있어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게 그럴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가세요. 제발.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입술에서, 교회에서 회자되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런 거 있는 얘기지 뭘 대단한 거야. 예? 떠들 일이 뭐 있어요.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거지 뭐. 예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그게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이게 더 대단한 거야. 죽었다 살아난 게 그냥 날리는 거죠. 사람 끌어모으기 좋거든요. 한 번 옛날에 조금 해서 사람 안진병에 고쳐 수없이 그냥 신문 만들고 전도지 만들어서 그냥 계속 울겨 먹어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 앞에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만 여러분을 위해 또다시 당부하는 것이니 내 말을 단단히 들어두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기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랑할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과 큰 은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육체적으로 예수님 없이 자기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 뭐 엄청난 것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육의 것으로,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율법을 지키고 뭐 행하고 뭐 하고 외우고 이래서 스스로 너무도 자랑할 게 많은 것이, 자기가 의로웠던 것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유대인의 할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에 던졌습니다. 왜 내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육에 속한 그 어떤 모든,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믿었고 새벽 기도했고 뭐 했고 성경 연구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어요. 겸해서는 안 돼요. 다 버리고 예수님만이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이게 온전한 가치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나 자랑할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야죠. 그걸로는 구원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영생의 길은.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 육에 속한 나의 의롭고 자랑스럽고 선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싹 배설물이 돼야 되는, 그걸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선했던 걸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면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후서를 볼게요. 후서 11장 12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공통적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표현한 것 중에 공통적이고, 부분들이 강력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뭐냐면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거짓 선지자들이요 항상 공통적이고 강력하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의 가치가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자랑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도깨비 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잘할 수 있고 선한 행동도 하고 뭔가 그럴싸한 것들이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 16절을 볼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랑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여기 여러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을 자랑의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속히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나도 사실 있었던 건데 더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자랑해요. 강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합시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 거라 그래요. 교회도. 예. 30절을 볼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해야 돼요? 진짜 자랑하려면 내 연약함. 왜 연약함이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을 비추어 주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다가 제대로 본 거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이 내게 그것을 비추어 주는 의미와 뜻을 알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내가 형편없었고 저렇게 형편없었고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12장 5절을 볼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영적인 엄청난 신령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결론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목받게 될까 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안전장치를 주었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무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랑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될까 봐 그 경험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근데도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보다는 자랑할 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 고쳐주신 거예요. 내 연약함이 더 은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자체가 큰 은혜와 능력이지 네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 영적인 체험 신령한 것들 개인적 절대 강단에서 그런 거 함부로 자랑하면 그거는 성경을 비추어 봐도 그거는 크게 미혹될 수 있는 요소거리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본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될까 봐 예수님이 미리 이것을 막으신 걸 아셔야죠. 오히려 너는 내가 너와 동행하지만 너의 연약함을 항상 알아서 항상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것, 예수님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건 맞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을 정도면 이 안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도 예수님의 뜻과는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그게 안 맞으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왜? 그게 너를 살리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음성을 듣고 아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한 거죠? 가난한 거, 돈 없는 거, 힘 없는 거, 아픈 거 싹 뭐예요? 오히려 그걸 드러냈다고요. 자랑했다고요.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더 더 깊이 있게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것들을 예수님이 도우셔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실 거니까.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혼자 잘하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세요. 예.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숨도 못 쉬는 사람인데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숨은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는 그건 내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으면 다 소화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이 그것을 관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사실은. 그게 찌질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찌질하면 뭐 그런 것까지 아니라니까요. 더 세밀한 것까지. 그분이 할 일 없이 머리카락 세고 계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 머리카락을. 그걸 왜 써놓으셨겠냐고요. 평안히 앉고 눕고 일어나고 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랑. 유다서 그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장면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심판받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이건 그냥 자랑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프린트물.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겠죠? 세상과 같이 가고. 죽은 사람 앞에 보석 갖다 줘보세요. 죽은 사람 앞에 좋은 차 갖다, 의미 없잖아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떤 것에 의해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없대. 우리는 정과 욕심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는 소리예요.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사실은요. 의미가.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참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생명이 있는 그분께 우리는 항상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 뜻이라고요. 아직 정과 욕심이 삭고 죽은 척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눈은 감고 죽은 척 했는데 생각은 다 나는 거야. 아, 이거 빨리 끝나고 죽음은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그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것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십자가 요구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내 멋대로 너 멋대로 살지 말라. 네 기분대로 살지 말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 원고에 나와 있죠. 내 뜻, 내 생각, 정과 욕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뭔가 안 되고 뭔가 이제 말씀대로 살는데 안 되면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겠죠.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멋대로 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예. 예수로, 예, 오늘도 지난주도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끝나고, 예. 예.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이게 그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라는 이 부분의 기본 배경적인 것, 베이직적인 것들을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제대로 이걸 설명하지도 않고 의미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 배경적인 걸 나머지 성경 구절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고, 예, 그래서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라는 이 부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고 성경대로,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와 닿아야 내가 맨날 하던 말씀인 데가 이제 완전히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자꾸 삶에서 떠오르고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 어떤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제의 어떤 생명의 사건이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건 운동력이 있거든요. 운동력이어서 역사하는 게 있다라니까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비춰주는 거죠. 말씀을 딱 보니까 오, 이거 큰일 났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네. 그걸 싹 다 발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에 담겨 예수님의 요구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